할렐루야, 사랑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었던 사도행전 말씀도 오늘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6장에는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간증이 세 군데가 나와요. 9장에도 나오고 22장 또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22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온전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간증에 대해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종교인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이 간증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바울의 처지 보세요. 공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진짜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를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지금 네가 이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나로 인하여 샬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진짜 평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지, 네가 지금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영적인 변화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지 외적인 세상적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제 또 그저께 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악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는 그 대상자들의 반응은요,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죠. 베스도 보십시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변명함에, 이 변명이라는 것은요, 뭐 구차하게 어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에요. 변호의 의미예요. 그런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죠. 또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해요? 28절에 보니까 얘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다. 하나는 많은 학문이라고 하였고 하나는 적은 말이라고 하고, 바울의 엄청난 복음의 그 증언들을 받아들이는 이 부정적인 모습도 지금 다양한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확실한 기적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너희들 지금 뭐 말이 많고 적다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이렇게 내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결박한 자들 앞에서 그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선교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7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를 이제 석방할 수 없고 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 이송하는 장면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27장에는 어떤 이야기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네,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21절에 보시게 되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엄청난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바울이 만난 환경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배로 우리가 죽지 않아. 왜 안 죽냐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거든. 로마에 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 계산, 세상적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선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도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인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보혜사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동행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표류를 하고 막 무거운 물건들도 좀 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육지가 이제 섬이죠. 2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 섬에 오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 멜리데 섬에 가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섬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화되어지는 어떤 선교 현장의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흐름들 기억하시죠? 시험과 위기와 공격이 있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 그 뒤에 결국 또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상황들이 생기는가 하면 또 그 은혜 뒤에는 또 뭐가 또 따라와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 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좀 그런 시험과 공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반문하시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결국 그 상황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방해하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불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뭐를 고백하고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와도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공격과 그 광야 속에서 또 한 번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시험과 공격과 안 좋은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다라는 것은 결국 종교인들의 고백이고 불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위에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이후에는 이제 로마에 압송이 되어져서 로마에 와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또 변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이제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공회 앞에 서서 공격을 당할 때에도, 또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31절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그 일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들이,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었던 주제적 흐름, 말씀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했던 바울,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 있는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